우리가 지난 4월 20일 부활주일부터 그 시간부터 계속해서 주일 예배 그리고 수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말씀을 상고해 왔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한 시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그 기쁨과 확신, 그것이 곧 제목인데, 오늘 이런 제목에서 기쁨과 확신이 어떠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죽은 자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말씀해 보게 되면 26절에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이 26절과 그리고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자, 말씀에 대한 제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기쁨과 확신. 자,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확신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제 설교 말씀에서 이 말씀에 대한 뜻이 이제 전개가 되어질 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 죽음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불식이 되어지고, 이제 믿는 모든 자는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짐을 통해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 부활의 사건을 다른 이에게 전함을 통해서 그 마음이, 자, 혀가 즐거워하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그것이 곧 내 혀가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죽은 육신의 몸이 땅에 묻히지만,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잠깐 참고 관련 말씀으로 볼 터이지만, 이제 새로운 부활의 생명체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될 터이지만, 사도가, 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전한,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다른 사도들도,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이제 무엇을 전하는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2절과 3절과 4절에서 알 수 있어요. 자,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말씀에서 예언되어진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자, 그 죽으심,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의 그 사건, 자, 그것이 곧 복음의 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4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부활하신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자, 그것이 곧 복음의 내용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너희에게 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그 복음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복음의 또 다른 두 번째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의 부활 그 사건 이후에 크게 달라진 큰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다시 말해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사도들이 전하였는데,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 신앙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협하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전한 그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예수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의 부활 이전과 그리고 예수의 부활 이후에 가장 두드러진 그 강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몸으로부터 부활하는 부활의 신앙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사도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부활의 신앙이 있다, 부활의 신앙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의 그 죽음으로부터의 그 부활이 이제 보증이 되어진 것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바로 그러한 사실, 복음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 조금 전에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본 그 말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자, 그러한 중요한 내용으로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복음을 전함 속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결과를,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제목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기쁨과 확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표면적인 그런 결과가 드러나는가 하는 것, 그리고 어떤 확신, 믿음의 확신이죠. 자, 그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 5절과 16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0절과 33절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사도행전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과 16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도들은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아픈 자,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그러한 능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병든 자, 아픈 자를 낫게 하는 자, 그런 사람을 온전하게 고치는 그런 능력,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0절과 3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너희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사도행전 아까 그 말씀 3장에 있는 말씀과 의미가 비슷하죠. 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한 군데 말씀을 3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사건 이후에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큰 권능으로, 말씀과 은혜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31절에 보니까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해짐을 통해서 큰 권능으로 부활의 예수를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난 큰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표면적으로 드러났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능력, 곧 예수 안에 있는 그 부활,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그 부활을 사도들이 전함을 통해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22절과 23절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게 하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그리고 24절과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살리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것을 가져왔느냐,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두 가지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본문 26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의 그 죽음 후 부활이라고 하는 그 육체의 희망을, 자, 기쁨과 즐거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은 바로 육체의 희망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곧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26절 말씀. 26절에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그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기쁨과 또 즐거움과 희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과 28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은 마음에 기뻐함을 가져다 주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잠깐 마태복음 28장 8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 사람들에게 그 당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제자들에게 무서움과 그리고 큰 기쁨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바로 우리 마음에 기뻐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소식을 전하는 그 입술은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그 사건을 말로써 알렸죠. 근데 그것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대로 전하는 전하는 입술이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몰두이지만 죽은 자가 이제 모든 믿는 자가 죽은 후에 새로운 부활의 생명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육체가 희망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의 마음에 기뻐함을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 이제 혀도 즐거워하였고, 그리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또 무엇을 주었습니까?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소식을 이제 전하는 그 입술은 전하는 즐거운 입술이 되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아까 28장 8절에서 보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새로운 부활의 생명체로 이제 부활함으로 육체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입으로 전함으로 혀가 즐거워함과 그리고 육체의 부활로 인한 그런 희망,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기뻐함과 즐거움과 희망, 이 모든 그런 영적인 최고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런 기쁨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이제 생명의 길이 제시되었다라고 본문 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 부활의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생명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그 부활에 대해서는 바로 부활의 새로운 새 몸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서 11장 4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때 갖게 될 새로운 생명체는 바로 신령한 몸으로서 영적인 그 영의 몸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은 우리의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서 영의 몸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6절에서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의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상고해본 그 말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영의 몸으로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의 그 육체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켜 주었습니다.
본문 26절의 말씀,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 때 가지게 될 그런 새 몸에 대해서 말씀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신령한 몸으로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체를 우리가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니, 그리고 계속해서 52절에서도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니, 그리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로 부활의 새로운 생명체라는 것을 신령한 몸으로서 영의 몸의 모습을 이제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활 때 입게 될 새로운 몸을 입는 것에 대한 그러한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은 부활이 가져다 준 기쁨 그리고 즐거움, 희망에 이어서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보여준 믿음의 확신은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서 알 수 있죠.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아픈 자,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사도행전 4장 10절 이 구절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세웠다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대답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말한 그런 사도 바울의 그 말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믿음의 확신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된다고 말씀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그가 전한 그 말씀 그리고 그의 믿음 안에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전한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보여준 한 가지 반응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찔려서 탄식을 한 것이었다라고 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이제 양심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그 증언하는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이 사도들에게 어느 정도의 큰 영향력을 가져왔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리고 큰 권능으로서 주 예수의 부활의 그 사건을 증언했을 때 그들이 사도들이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의 확신, 큰 권능,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갖게끔 그 부활의 사건이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불신했던 그 과거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 의문의 부활이 그 의문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확신인 큰 권능을 가져다준 그러한 부활의 사건이 되어졌죠. 그렇죠. 예수님의 그 부활, 그 사건을, 부활 자체를 믿지 않고 의심했던 그런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 더 이상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의문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확신인 큰 권능을 가져다준 그러한 부활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보여준 큰 권능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이죠. 사도들은 병자를 고치는 또는 말씀을 전한 후에 너희들이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아픈 자,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그 능력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초대교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게 되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같은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육체의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부활의 생명체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켜준 그런 기쁨과 즐거움,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을 때 큰 기쁨으로 전했다라고 말씀한 것이 큰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육신의 희망, 새로운 부활의 신앙을 이제 갖게 해준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이 그러한 믿음의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4장 31절과 2장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1절 말씀.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바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들의 어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큰 권능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큰 권능을 받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전했다라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바로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믿음의 큰 확신을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큰 권능을 받게 된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준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4월 20일 부활주일 이후로 부활의 그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난 후에 우리도 바로 그 사도들이 가졌던 기쁨과 즐거움, 소망, 그리고 큰 권능, 성령 충만한 가운데 큰 권능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